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무너지는 상황과 마주할 때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그 상황을 마주하고 이겨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진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린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러나 그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위로가 되는 순간들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요, 또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요,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널 낳았도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의 그런 음성을 좀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든 이야기들, 너무 힘든 뉴스들, 너무 힘든 상황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겨내야 될 이 땅 가운데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힘든 이면 가운데에 우리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이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이 서신서, 이 편지 속에서요,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문자 한 통, 그리고 편지 한 통을 받아보더라도 보낸 사람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성도들의 회복과 성숙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도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사랑과 열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보시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고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의 연애 수준이지 않습니까? 연애 수준의 편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 옛날 일이어서 잊고 계십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그분 얼굴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는지 두 눈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울은 밤낮 성도들을 생각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는 바울의 편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서신서들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또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니라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와 설교를 듣다 보면요, 읽다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 진실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날 바울은요,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저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의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얼어붙었던 바울의 그 마음, 강팍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바울을 만나주시는 거죠.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완전히 주님 앞에서 치부를 드러내고 자기 영적인 민낯을 드러냈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또 마음 가운데 분노와 절망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을 만나셨던 주님의 그 경험이,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주님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이 제 안에 생기게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이 전해지고,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남겨지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그렇게 알아갔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너무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이 바울은요, 그 사랑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요,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들여다보게 되죠.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썸씽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무언가 되지, 나는 어떤 무언가가 되고도 남을 사람이야.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나싱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무언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지위와 역할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부질없고 나는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나의 삶이 나싱의 삶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또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주님 앞에 허물 많고 연약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란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절망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한 분이 맨 끝에 아멘, 그 소리가 저의 귀에 살짝 들렸습니다. 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곧 은혜고요,
그것이 바로 감사이고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가왔다고 그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향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 향기가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복음과 구원이 되어지거든요. 오늘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제가 청소년부를 2017년 1월 1일에 부임해서 온누리교회에서 맡았거든요. 그러다가 4월 어느 날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하는 그 가운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저에게 상장을 하나 줬습니다. 상장의 제목은 라이온상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앞에서 자, 목사님 나와주세요. 상장 수여를 하겠습니다. 얼떨결에 나왔거든요. 라이온상, 이름 장승범. 위 목사님은 사자처럼 무섭게 생기셨지만 제가 그때 뿔테를 껴고 있었거든요. 까만 뿔테. 애들이 좀 무서워했습니다. 위 목사님은 사자처럼 무섭게 생기셨지만 학교 앞에서 사탕을 주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헤레스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고, 예배팀 친구들이 목사님을 정말로 릴 라이온해서 더 멋진 청소년으로 만들어주심에 감사함으로 위 상장을 드립니다. 2017년 5월 20일 온누리교회 헤레스 예배팀. 아이들이 이 상장을 저에게 줬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 목사로 비춰지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정말로 전달하면 좋겠다.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제 자랑이 좀 되는 것 같지만, 그 자랑하는 것이 오늘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자랑하고 사랑한다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요. 그리고 한 유학생 아이가 저에게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한번 만나 주십시오.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 그래 좋아. 한번 만나자. 밖에 나왔거든요. 그 아이에게 밥을 사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진로 상담을 했는데 진로에 대한 얘기들은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늘이 맑아요. 같이 사진 찍어요. 이건 뭘까? 사진 찍고 나서 사진이 너무 안 나온 것 같아요. 다시 찍어요. 이러고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헤어질 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은 목사님 같아서 좋아요. 그 친구가 지금 대학부에 갔거든요. 대학부 올라갈 때 저에게 밥을 사준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네가 무슨 돈이 있어? 엄마 카드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맛있는 거 드세요. 같이 초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거를 이렇게 딱 긁고 제가 먹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계산하고 난 뒤에 어머니가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네,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떤 향기를 내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향기를 느낄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향기를 맡게 될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늘 고민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지금 양산교구를 맡고 있는데 우리 교구분들에게 나는 어떤 목사로 비춰지고 있을까? 여러분, 학창시절 저는요 서창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서창, 제가 살던 집 앞에 최월수 권사님이 사셨고요. 세월이 오래 지난 지금 교역자와 또 권사님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서창에서 동해중학교, 온천장에 있는 이 중학교로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때 중학교 3학년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요, 이수용 선생님이셨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처럼 키가 작으시고 머리가 좀 시원하게 그렇게,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돼서 거의 비슷합니다. 이미지가. 항상 단벌 신사셨습니다. 그때는 이 어깨에 뽕이 들어갔잖아요. 이 뽕이 탁 올라와서 어깨가 딱 벌어지고, 키는 작으신데 오른손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걸어 다녔어요.
말씀을 조근조근 하셨거든요. 단벌 신사, 옷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맨날 같은 옷을 입고 다녔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선생님 정말 돈이 없어서 저러실까? 왜 늘 같은 옷에 같은 넥타이일까? 그것을 아신 우리 선생님께서 한 번은 조례 시간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옷을 못 사 입는 게 아니야. 진정한 멋은 옷에 있지 않아. 진정한 멋은 바로 눈과 마음에 있어. 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대부분 교복 세대지 않습니까? 저도 교복 세대입니다. 이 교복 세대인 저희들에게 멋이 있습니다. 교복단을 줄이고요. 왠지 깃을 세우고 학교에 가고요. 그렇죠? 머리도 스포츠 머리 세대입니다. 3cm로 작고요. 근데 그때 상고머리 치는 게 있었습니다. 옆머리를 깨끗하게 밀고 여기를 기르거나 이 구렛나루를 기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게 멋인 줄 알고 또 선생님들을 피해서 새벽같이 학교에 가곤 했습니다. 저도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아주머니에게, 미용실 이모에게 구렛나루는 밀지 마세요. 구렛나루를 이렇게 길어서 학교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그게 참 그 시절 참 멋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돌아보면 참 그게 멋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중학교 3학년 선생님이 교회 다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선생님이 원하셨던 것은 학생으로서 향기 나는 삶을 정말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진정한 멋은 너희의 눈과 마음에 있어. 중학교 3학년인 그 당시 저희가 그 말의 뜻을 알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되었죠.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수준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없는 것이, 자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없는 것으로 자신을 도배합니다. 또 자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허망한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풍기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할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군가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향기가 역겹다, 그 향기가 부담이 된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면서 힘이 될 것입니다.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싫다, 감동이 된다. 또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는 아멘, 또 누군가는 그건 아니야,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가겠죠. 누군가는 거부할 수 있고요,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이 부인하고 거부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골라 듣기를 원하면서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과 밖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로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사람이 주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사역자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즉, 바울은 주님의 참된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인기에 연연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조롱당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했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원한 것이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편지를 읽을 때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해서, 우리들은 부족해서 그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헤아리다가 가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물을 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려운 것이 있다면요, 이러한 사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얘기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과 사람과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향기 내는 자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과 섬김과 봉사와 예배와 헌신과 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모든 고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사랑이, 기쁨이 흘러가리.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흘러갑니다. 여러분을 통해 기쁨이 흘러갑니다. 여러분을 통해 사랑이 흘러갑니다. 누군가는 그 생명과 사랑과 기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알게 됩니다. 누군가는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참 구주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를 저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의 터전과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나타내실지, 어떠한 향기로 살아가실지 여러분께서 선택하시고 그 길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날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생명이, 사랑이, 기쁨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이기게 하는 힘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